마태복음 16장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제목에서 천국의 열쇠, 내 말 한마디면 너는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교리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우리 16장에서 예수님의 그 형상에서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기억해 두시고 이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6장 19절 한 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오늘 마태 16장 16번째 시간입니다. 16장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표적, 그리고 예수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예수의 정체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섯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천국의 열쇠, 다시 말하면 이 키는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열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이 엄청난 능력이 그리고 그 기능이 들어있는 이 천국의 열쇠라는 키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키가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집에 들어간다거나 사무실 혹은 창고를 들어갈 때 강력하고 굳게 닫힌 문 또는 그 문에 걸려있는 자물통을 열어젖히는 그런 열쇠가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믿음을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천국의 열쇠가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 곧 믿음의 열쇠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을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또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 그리고 그런 믿음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모든 신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한 이 큰 천국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으로라야만이 절대로 그는 천국의 문을 열어 젖힐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고, 이 믿음의 열쇠로 인해서 천국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열쇠를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분명히 내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그리고 또 내가 땅에서 풀면,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내가 라고 했으니까 일부에서는 이 너라고 하는 이 내가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바로 이 천국의 열쇠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일부 종파, 그리고 또 그런 해석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 그리고 또 기독교계의 지도급 인사 중에서는 이 말씀을 독단적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목회 상황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고요, 시체말로 성도들의 피를 빠하는 잘못된 지도자가 되기도 하는 아주 큰 위험적인 그 요소가 없진 않아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뭐 이러한 일들은 꼭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구절에서만이 아니라 11조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죠. 11조는 옛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근간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11조를 전부 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는 그런 교회가, 그런 목회자가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죠. 좀 곤란한 문제이기는 한데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절대로 이러저러한 잘못된 해석이나 주장과 억지스러운 설교와 또는 목회자의 고집에 얽히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되죠. 정통적인 신학 안에서, 그리고 정통적인 신앙의 해석으로 인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신자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조차도 지옥의 멸망 가운데로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 24장의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믿음에서 끌어내려서 멸망으로 끌어간다. 이럴 때가 바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정통적이고 정확한 그런 해석과 그런 성경 공부를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곧 이렇듯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혹되지 않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성도 자신이 오로지 성경을 더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만은 최소한 신약만이라도 500권 이상은 읽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저의 바람입니다. 물론 성도를 인도하고자 하는 목회자 또는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절대로 500권 이상은 읽으셔야만 하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정통적인 신학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정통적인 어떠한 정상적인 신학이 아닌 뭐 어떤 시골 조그마한 시골이라고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조그마한 인가도 없는 그런 신학교, 몇몇 사람이 세운 그런 신학교에 가가지고 거기 신학을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나도 전도사다, 나도 목사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정통적으로 정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리고 또 그런 신학에서 또 정통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또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앞에서 곧 마태 15장에 좀 순서가 복잡하죠. 대괄호 2에 중괄호 1 그리고 동그라미 2에 보면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면 이단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게 있습니다. 되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제목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숙고를 한다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이 게을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다른데 지금 그 정신 팔릴 시간이 거의 없죠.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말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나라를 큰 위험에서 2번 건져주셨습니다. 2번 건져주셨는데 글쎄요, 앞으로 한 번 더 건져주실지 어쩔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엄청나게 큰 위험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에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을 하지 못했었지만 그 요즘에 제가 그 방송국의 종편들, 종합방송들에서 이렇게 보면 그 옛날 김도한 씨의 일대기를 그린 그 야인 시대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있는데 그 야인 시대를 요즘에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속에서 보면서 저는 굉장히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저 시대에 정말로 위험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정말로 위험했습니다. 어떤 시대일까요? 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에게 빼앗기고 나라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드디어 독립을 받고 독립을 받은 다음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1950년 김일성이가 남한을 무력으로 침공한 6.25 사변이 있기 바로 직전이죠. 48년도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하고 이 나라가 이제 선진국들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받을 것이냐, 이건 식민지가 아니고 신탁 통치를 받을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당시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본군들이 밀려나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총기류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남한 쪽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 박헌영이를 비롯해서 그 밑에 있었던 거기 그 드라마에 보면은 김두한 씨의 아주 친한 그 친구가 있죠. 정진영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 없었는데 나중에 신불출인가 이런 사람의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을 받으면서 공산주의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공산주의파와 이제 자유주의파의 이 나눔으로 인해서 그 무기를 이제 서로 쟁탈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6.25가 일어났을 때 그 무기가 좀 사용되기도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우리나라가 위험했구나.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즘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정말 나라가 위험했구나.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해. 조그마한 일부에서의 그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전국을 휩쓸었어요. 그러니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아니더라도 공산화가 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위험한 공산주의 운동이 너무나도 심각했던 그런 때더라고요. 가만히 그 드라마 속에서 드라마가 좀 각색이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정말로 위험했더라고요. 그러한 공산주의 사상에서 하나님이 한번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더 크게 일어났죠. 6.25 사변. 6.25가 우리나라의 부산, 대구 이쪽 지역만 남겨놓고 거의 김일성이의 군하에 짓밟혔던 그런 상황. 아주 이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이었을 때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해 주셔가지고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했던 두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드라마를 야인시대라고 하는 그냥 드라마였지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앞으로 이 나라를 한번 건져주실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가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에 작년에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자의 입속에서 곰의 입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상황 속에서 탄핵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이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웠구나. 완전히 그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서 목구멍으로 완전히 넘어갈 뻔했던 바로 그런 상황. 두 번의 그런 상황. 정말 위험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 나라를 구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진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이 우리는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대통령이 어떤 정책에 따라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성경은 절대로 교계의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교계의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걸 잘 알고 계시죠? 오늘날에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명 우리가 이 인간 역사 속에서 암흑의 시대라고 불렸던 중세시대 한 400년 정도 중세시대에 절대로 이 성경은 교계의 지도자들 당시에는 이제 신교 기독교가 나타나기 전이죠. 그래서 루터가 교회에 그때 이제 가톨릭의 95개에 해당하는 잘못된 것들을 개혁을 하자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몇 년도에 있었는지 저는 아직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도 다 잊어버렸죠. 기억에도 안 두니까. 근데 바로 그 이전 시대죠.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 인간의 솜씨가 아주 꽃을 피웠던 문예부흥 시대,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뭡니까? 그런 시대의 바로 직전에가 바로 이제 종교의 교황이 나라의 왕을 임명하는 그래 종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죠.
그래서 그때에는 뭡니까? 중세시대에는 성경은 교계의 지도자들만 읽을 수 있었던, 그래서 라틴어라고 그러죠. 라틴어가 저는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들만이 볼 수 있었고, 신부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런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주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교황의 1대 교황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1대 교황이다 라고 이렇게 그 개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 천국의 열쇠의 능력을 베드로에게만이 준, 그리고 베드로만이 행사하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더욱이 모든 성도가 행할 수 있는 권세라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이 뭐냐면 마태 18장에 있습니다. 마태 16장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하지만 마태 18장에서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보면 18장 14, 5절 그리고 18절로 넘어가 보면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을 성도들에게도 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 16장에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라고 본다면 18장에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한다면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는 모든 신자라고 한다면 진실로 이러한 천국 열쇠의 주인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주의하고 경계해야만 하는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제 종교 지도자에게 아니면 신자들에게 이러한 천국의 열쇠를 줬다라고 해서, 신자라고 해서 모든 신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듯 절대로 응답하십니다. 그 키가 천국을 연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신자, 아직은 미성숙한 신자, 저 같은 사람, 아직은 미성숙한 신자, 그 절대로 청결함을 입지 못한 신자의 기도는 예의일 뿐.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으신 건 아닙니다. 들으실 이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100% 다 응답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자의 기도도 역시 하나님이 듣지는 않으시지만 가끔 가다가 이러한 것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겨질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현실적으로 불신자 아니면 잘못된 신자들,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기도도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기도도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말이죠.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 예전에는 램 프로퍼시 해가지고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램은 어린 양의 예언이라는 그 채널을 지금 개설을 해가지고 5월 10 며칠 날 해가지고 지금 딱 한 달 됐습니다. 딱 한 달 됐는데 거기에 올려놓은 동영상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는 그 채널의 이름이 영어라 좀 어려우니까 그냥 성경 예언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성경 예언 TV라고 이렇게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빨리 들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름만 바꿨습니다. 채널은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다라는 말이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줬을까?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마귀의 마음 너는 이렇게 흉악한 존재가 되라라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막 부추기고 등을 때밀어가고 너는 마귀 역할을 해라고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텔레비 그 프로그램 중에서 히스토리라는 프로그램 아주 유명한 그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주 깊게 그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그리고 아주 그 뭡니까 이 학문적으로 아주 깊게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좋은 채널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채널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내용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론 유다라고 하는 유다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거기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렇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유다 네가 나를 팔아라. 내가 십자가에 죽도록 네가 나를 팔아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계시록 17장 17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그런 계시록 17장 17절을 제가 이제 성경예언 TV에서 간단하게 14분 15분 이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여기에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잘못된 신자의 기도도 방금 제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응답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귀신의 기도를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루어지느냐? 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느냐? 그것은 마귀의 권세도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좀 곤란한데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참 이게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단시간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너무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자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기도도 응답된 것 같은데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응답하도록 잘못된 신자들에게 응답하도록 하신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입니다.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합니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의 형상 중에서 말인데 그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 불신자들이 그리고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런 말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30장 17, 18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신들을 섬기면 이 말이에요.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의 날이 장구하지 못할 거다. 이 말을 요한복음 9장 3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신천지 애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응답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응답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했다라고 잘못 착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들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기도는 뭐예요? 오로지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됐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룩한 자, 청결한 자, 다시 말한다면 참신앙을 가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의도와 또 의미로 이렇듯 거룩한 성도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말라기 2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손, 경건한 신자들을 세상에 이루시기 위해서 곧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을 거룩하고 경건한 심성, 청결한 신앙을 가진 진정한 성도 저는 지금 영성인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자, 영성인을 얻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진실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중심이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의도와 진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이었죠. 그래서 이 열쇠의 권세는 바로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말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큰 은혜로 여겨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무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탄식을 했을 때 형제들아 바로 이제 그거에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럽니다. 여기 36절 그랬는데 38절로 40절까지 보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너희가 각각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문이고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는 성령을 속였으니까 너를 메고 갈 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선포를 했을 때 바로 이것이 천국의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9절 1절로 6절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말이에요. 쭉 보니까 사도행전 1장이 아니고 5장이죠. 제가 1장이라고 지금 그랬습니까? 1장이라는 말이 제가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이 뭐 이런 내용이 있나? 라고 했더니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 그리고 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 집,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다 내놓으니까 교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이게 이제 평등인데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잖아 있어야만 될 건데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마음을 가질 사람이 없어요. 좌우지간 어땠든지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오늘날 공산주의가 출현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지 그런 거는 놔두고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없이 이렇게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넘어오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로도 자기 집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깝죠. 그러니까 절반을 숨겨놨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왜 절반을 감춰놓고 전부라고 그랬느냐? 절반이라고 했으면 속이는 것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참 신령한 성도에게 있는 특권이 바로 사도 베드로와 같이 신령한 성도들에게 있는 특권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런 것이 구약에서 히스기야 왕에게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했던 그런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천국의 문을 여는 또 생명의 문이고 교회의 문을 열어젖힌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고 면벽이라고 그러죠.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15년을 더 살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진리를 기본으로 해서 일할 때 진리를 기본으로 해서 일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일할 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천국의 열쇠의 상황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해드린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천국의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또한 여러분들이 아주 흐려지지 않는 잊어버릴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귀한 참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생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과 온전히 계셔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리고 가장 정통적이고 정통적인 신학과 신앙 안에서 온전히 올곧은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각자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고 마음이 되고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아버지 열매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행동의 열매라고 하였사오니 진실로 이 모든 언행심이 일치가 되는 귀한 신앙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